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물론 결과도 있고요.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또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한국이라는 땅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아주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다면 언젠가는 죽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보여지는 것 같지만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과연 100년 뒤에도 누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위인 아니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이 하루하루 살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이 들에 핀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좀 들에 핀 풀과 같고 또 때로는 큰 영광을 바라보길 때 그것이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찬바람이 서늘하게 불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 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나그네 속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꼭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를 알면요,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보면 또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닮기를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우리가 마쳐야 달려갈 길,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갈 영원한 삶,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재판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시작한 그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에 12절 14절에 보니까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은밀한 일도 또 드러난 일도 심판하시는 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내가 관제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와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 만날 그날에 그가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우리가 여기서 100년, 200년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 날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나날이 70이요 80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의학이 발달돼도 100세를 넘기기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든 나라를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만나면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벌써 코로나가 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2년이 다 돼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는 점점 빨리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마지막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마지막 때도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온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 가지: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여기는 앞에 꼭 서로가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릴레이션십, 교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써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믿음으로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다면 우리 안에 잡초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잡초들이. 우리 동네에 송충이가 있어요. 송충이가 막 이렇게 바글바글 해갖고 나무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근데 나무 이파리가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근신해서 깨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송충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깨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웬일이에요? 징그러운 송충이가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그것이 송충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때 송충이를 죽이려고 살충제도 뿌리고 송충이가 붙어 있는 나무도 자르고 송충이를 퇴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마치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심어준 잡초들이 막 자라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방이 앓아서 송충이들이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수많은 마귀의 전략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근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어떻게 하든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모든 것 장르에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없다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총각 때는 정말 이쁜 여자랑 사귀고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거절한 채 그런 사람이 날 사랑해 주면 어떨까? 내가 기도하고 왕자 같은 사람이, 공주 같은 사람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엄친아 엄친딸 같은 사람이 날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였지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거절한 채 헛된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내 맘대로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화내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알고 봤더니 이게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인 줄 아는 그 사랑은 어쩌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었고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니까 자꾸 아프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아무리 죄 때문에 정죄와 수치감이 몰려와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미워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친구와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신뢰를 깨고 약속을 깼는데 이제 그 사랑이 날 떠나갈 거야. 그 사랑이 날 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깨어진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무 스스로가 미운 거야.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며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나를,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덮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죄를 덮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나한테 상처 주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덮어주면서까지,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를 덮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주고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 번복이 된 나를 용서하고 감싸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죄를 덮고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 때문에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서로 죄로 인해서 싸우고 다퉜던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그 거룩한 피로 다 깨끗이 도말하시고 소멸하시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형제를 죽인 원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원수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자유자와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의 원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철저하게 억울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그런 원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사랑을 해보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고 사랑했는데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 그 용서하고 감싸주는 사랑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그 은혜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나의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하라고 하는 것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고아나 가보나 나그네 같은 소외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친절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받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길가에서 강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또 대접하는 일에 낙심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대접하는 일에 그 사람 아무리 대접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대접해도 뭔가 달라진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별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했던 친절과 섬김과 대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희가 청년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주는 조그만 지하실 방에서 자취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일도 돌보고 교회 건물도 관리해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왜? 서울에서 살 곳이 없고 공부할 곳이 없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서 살면서 따뜻한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불러서 저에게 맛있는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또 제 자취방 안에 쌀과 김치와 반찬들을 갖다 주는 어떤 권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놀랍기도 내 방 앞에 조그만 봉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왜? 학원비 대라고. 저는 한 가지 세상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빵 하나라도 먹으려면 그만큼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친절과 대접과 사랑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표현 못했어요.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갚아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예기치 않은 은혜와 섬김을 받게 될 때, 대접을 받게 될 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또 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셨군요.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며 오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사랑으로 어느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접하는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선을 행할 때, 대접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희생하며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임금 대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눠서 말합니다. 양들에게, 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내게 찾아와서 너가 친절을 베푸시고 나를 대접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어느 때 주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생으로 들어와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에, 야, 주님께서 칭찬받는, 야, 너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내 은혜 입었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냐? 내가 너 볼 때마다 천국에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 그렇게 살아가는 삶 보고 참 내가 천국에서 너 오는 날만 기다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데, 이 봉사의 삶의 원동력,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과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있다고,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봉사하는 삶을 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수록, 시간과 물질이 많을수록 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야, 이거 내가 있는 이 물질 갖고, 내가 있는 이 시간 갖고, 내가 가진 이 재능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봉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의 삶, 사랑의 삶, 봉사의 삶, 섬기며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알았던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그 거룩한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보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손해보며 사냐? 뭐 이렇게 양보하면서 사냐? 너무 이렇게 바보처럼 지면서 사냐?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이 양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이유가 있어. 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 바보야! 라고 비난받아 본 적 있습니까? 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좀 어리어리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마치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거둔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너 가져. 딴 데 우물을 다투는 거야. 나 다투는 것이 다 애색이다. 또 다투는 거야. 신나다. 다 양보하면서 또 우물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느오봇의 우물을 주고 그곳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자꾸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 때문에 세상의 것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곧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을 기뻐하며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날 그날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닮아가려고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뒤돌아보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는 우리가 이기적일 때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때였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깨지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이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단어 서로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